2024년 9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무신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신 동성이 아들이 양년에 주시는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힘 되시니 그 영광을 주께 가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한길 가득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정선 목사님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혜의 도를 땅 위에 지혜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살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만물을 소생하는 또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 또한 아버지 귀한 계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이 시간에도 정말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주간에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포식이 합당치 아니었던 언행 심사들이 있습니다. 이미대로 살았던 모습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나 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아니하였던 어떤 언행 심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그 피를 의지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는 자들이 거룩함으로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려 나갈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적셔주시고 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들여 나아가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는 열심히 또한 아버지 중심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예배드려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섭 속에서 관여 속에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이 시대에 단 아버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귀한 아버지 영혼의 힘을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딴 아버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방송과 화평미디어와 축복방송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좀 화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려 나아가는 곳곳에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또 화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그 모든 아버지 방송을 통해서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며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살아 역사하는 신은 그 말씀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늘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영혼들이 살아 역사하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수가 더해질 수 있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김경호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성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전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영감의 갑자를 더하시고 영령을 더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이 시간에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드려 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 메시지가 아버지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또한 상주심을 또한 기뻐하며 참고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 시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같은 목숨으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이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각색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자, 지금 세계 곳곳에 각종 재앙의 징조가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바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재지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재지변이란 단어는 하늘이 내린 재앙과 지상의 변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재난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천재지변은 뭘까요? 인재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이러한 재앙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천재지변을 TV 매스컴을 통해서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들을 때 큰일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됐죠.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인터넷이 우리는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교통수단? 옛날에는요, 집신을 등에 메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낡으면 또 갈아 신고 이러잖아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고, 그쵸? 그런데 요즘 교통수단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뭐 열차면 열차, 버스면 버스, 비행기면 비행기, 할 거 없이 교통수단이 너무너무 발달됐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 어느 나라도 마음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왔어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을 우리는 옛날보다 더 빨리 접할 수 있고 더 멀리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동네에는 누가 가서 일부러 전하지 않는다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바로바로 알아요.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혹도 더 많게 되었어요. 참 일어날 때다 보면은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대. 거기 가면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대. 우리 함께 가보자 하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은 안 돼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 주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칭 재림 예수라는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외치는 인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절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한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미혹한 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속이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이 말이 안 되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팡팡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멀리 둬야 돼요, 가까이 둬야 돼요? 가까이 둬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혹. 자, 미혹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서 deceive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뜻을 보니까 속이다, 사기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그 미혹한 영들을 보면은, 미혹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또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사기도 치잖아요. 왜 사기 당할까요? 거짓말인 줄 알면 사기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럴듯했어, 나도 깜빡했다니까,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래요. 미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속임수가 대단해요. 근데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보세요. 아주 그럴듯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면서요,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아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죠? 내가 하나님 같이 이것을 먹으면 눈도 밝아져.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먹는 날에는 정말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되잖아요, 말이. 그죠? 너무너무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마 아담에게 직접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
그것을 물었다면, 미혹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렇죠? 하나는 한 달이 건너뛰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사탄은 그만큼 미혹에 또 속임수에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존재도 아니에요.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개인과 경건의 생활을 파괴시키기 위한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 여러분 들어보면 긴지 아닌지 분별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척척척 아는 척을 많이 해서요, 좀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사단의 속임수에도 속수무책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일 능력이 없다면 사단이 사단이겠습니까? 봐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가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잖아요. 수종 들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이 삼위일체를 본받아서요, 아주 그럴듯하게 지도 세 가지로 나가잖아요. 뭘로?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체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요. 그럴듯하게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을 거짓 메시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일 능력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한 메시아를 사칭하는 가짜들이 등장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같아요, 틀려요? 헷갈리시죠?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거 아닌가? 뭐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와 구별이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하나의 분장, 그러니까 분장자이거나 아니면 칭호를 횡령한 사칭자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누구를 사칭해서 이런 단어들 기사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분장하거나 아니면 칭호를 횡령하여서 사칭한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메시아라고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즉 안티크리스토퍼스, 이건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사칭자라기보다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존재예요. 대적하는 존재.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거짓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든 적 그리스도든 모두 누구가 배후에서 조종할까요?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초동 학문을 따르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속지 마셔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령이 충만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은 세상 것에서 배워지죠.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런 세상적인 그 초등 학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우리를 막 미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야 한다. 난 교회 다녀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말씀에 택하신 자들까지도 사단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이 거짓 선지자들도 큰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아주 막 은사가 대단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난대. 그러면은 우르르 몰려가요, 안 몰려가요? 몰려가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십시오 말씀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십시오. 둘째는 천재지변의 소식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나는 것들을 우리는 통신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 봅니다. 그때 어때요? 무서워 세상에 말쓰다 말세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직은 끝이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이 일어나고 천천히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제 시작이래요. 끝이 아니라. 요즘 한번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접해 듣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 소식에 어떻게 두려워 말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재난이나 재앙 또 지진, 기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걸로 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 닥칠 환난과 핍박, 이것에 비유한다면 지금 현재의 재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떨지 마.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야 엄살 떨지 마.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천재지변, 장차 마지막 때 당할 환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냥 무시하고 태평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닥치거든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시기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비해야지. 뭘로 대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탱자탱자하고 태평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믿음을 준비해야지. 내가 이렇게 태평하게 탱자탱자하고 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지 마세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뭐 하나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언젠가 저 중국에 닥친 재난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다. 언젠가 저 일본이 겪는 그 재난이 우리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십니까? 예견해서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믿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참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저 북녘 땅에 어떻습니까? 기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옆에 일본 나라나 중국 나라나 어떻습니까? 지진의 공포가 그들에게는 가득 차잖아요. 그냥 건물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면은요, 세상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추구하는데 허무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 세상 것은 허무한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요,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열처의 그 혼인자체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요, 예상치 못한 때, 그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 못하고 탱자탱자하고 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준비하고 살아는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잘 준비한 자에게 상 주시고 잘못 준비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지변이 닥쳤다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에게 맡은 것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시면은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환산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많이 맡긴 자들에게는요, 많은 것을 찾으시겠죠. 적게 맡긴 자들에게는 적은 것을 찾으시겠죠. 맡겨준 만큼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벗하고 짝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 기름 넉넉히 준비하듯이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세상의 미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고 하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겠죠. 또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무서운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천재지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겨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닥치는 환난과 핍박은 무섭다고 경고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알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당하는 대환란이 닥치는 것은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다.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미혹에 넘어지고 불법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던가요? 아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돈이 있으면 물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생활의 편리사항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걸 참 많이 불렀어요.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해도요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승리하십시오.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하나님의 큰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사랑은 받은 자는 사랑하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받은지 아니까.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도 모른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요. 무슨 사랑? 이성적인 사랑 말고요, 엘로스적인 사랑 말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기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은 지진이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천지에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들을 통해서. 여기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간다면요, 저 북녘에 그런 일들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하고,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성경을 본다고 핍박합니까? 성경을 소유했다고 누가 죽인다고 협박합니까? 아니잖아요. 천재지변은 그러려니 하지만 사람이 주는 환난은요, 핍박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게 짝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죽인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주저없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주셨거든요.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른다 할 때 주님은 다가와 주셨거든요. 그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능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이 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끝까지 견딜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래, 끝까지 견디겠다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견딜 건데 그럼?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견딜 거냐고.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권능, 또 하나는 경건의 연습. 이게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룩한 능력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기도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평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평안할 때, 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때는 성령 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신 강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마귀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기도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부담스러워해요. 만만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에이, 저까지가 만만해, 괜찮아. 근데 어려운 상대가 있을 땐 여러분 어때요? 그 앞에서 무엇을 행하게? 부담스러워.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왔죠. 거룩한 부담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가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기도에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안 되더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딴 데 가보자 할 수 있게 우리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셨죠. 공생애 마칠 때도 뭘로 마쳤어요? 기도로 마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시간 날 때마다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동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하고 잠을 자고 있어.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만 퍼자고 있어. 와, 얼마나 그 광경을 보고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제자들의 그 자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온이로되 마음이 약. 그쵸? 영은 온하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했나요? 그쵸?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우, 제가 여기에서 잠깐 꼬였네요. 그래요. 마음에는 온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너는 육신이 약하기에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안 하면 작은 시험 앞에서도요, 펑펑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란 말 앞에 꼭 뭘 넣었어요? 힘써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재지변보다 더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여러분 앞에 닥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무기, 유일한 무기가 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속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그 미디어를 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세계 그 땅끝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미디어는요, 전파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입니다. 천재지변을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멀리 떠날 것 같으나 그럴 때 교회는 더 믿음으로 깨어서 성도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풍랑 때문에요,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재지변이 오히려 합력하여서 복음을 더 널리, 더 빨리 확산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을 보십시오.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핍박자를 들어
박해를 하십니다.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라면 핍박자도 때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주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난당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범하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들입니다. 그렇게 군사 정권에게 시달리면서 저항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는 백성들, 복음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미종족, 소수 종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실까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 네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을요 생각해 봤어요.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죄악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룻에게 있습니다. 룻이 그 성에 들어가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가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성도가 교회가 잘못한 것은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롯이 복음 전파하는, 자기 거주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책임을 졌어야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서 책임지고 있냐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여기와 부딪히더라고요.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성원 목사님은 우리 화평교회에서, 화평방송에서, 축복방송에서 정말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써 복음 전파 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화평교회에서 화평방송과 축복방송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 그 땅에 롯이 들어가 살면서 의인 10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가 사명으로 알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파했다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그랬다더라 옆집 얘기 듣는 식으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한번 비추어보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의인 10명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 10명의 기도해 줄
기도의 용사들이 있냐는 거예요. 저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그 10명을 꼽기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이 어느 날 천사들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보십시오.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 외부인이 들어왔어 내나 하면서 막 하잖아요. 난리 치잖아요. 여기 왜 그럴까요? 동성애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그 지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이 사람들을 관여하지 말고 내게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내줄게.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싫어. 저 사람들 좀 이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첫째 의미는 롯이 그들의 타락한 성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을 보고 그래도 아직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러죠. 세상에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은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냐 저 안에. 적은 믿음이라도 있지 않냐. 이런 소리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이 적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을 때 썩어지면 어때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뭇가지가 되잖아요. 복음의 씨를 심으면은요, 이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 롯의 사이들을 보십시오. 롯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 보면은요, 장인이 마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혼한 사이조차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점. 그만큼 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뢰 롯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 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소돔성은 망하죠. 천사들의 그 강제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롯과 두 딸들은 구출되었어요. 그러나 롯의 부인은 어때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정말 불바다가 되려나? 하고 되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성도로서의 성결함을 유지함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속히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합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눈앞에 벌어지는 천재지변을 보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꾀한 바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재지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존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흔드시면 꼼짝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 줄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는가? 여러분 회개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부분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정열 목사님의 부군 되시는 이제 김문중 안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김문중 안수 집사님 빠른 쾌유 회복이 빨라야 돼요. 또 이렇게 이제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요. 염증 생기지 않고 잘 수술 부위가 아물고 또 재활 치료가 정말 잘 되어져서 이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서 나가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살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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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지주변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했지만 주여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얼레카 나라바이스 나라바 감나라바이스 우리 아버지 주님이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근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파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아는 이가 없으나 아버지 혹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무시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을 만날 때도 각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김문중 안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수술이 잘 되었음을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회복의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회복의 기간 동안도 아버지 빠른 쾌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나라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 신령들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의 약을 끊어도 아버지를 시작한 바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이켈레켈 나라바이스인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초생되기 이용이를 창조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또한 이용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와칸 나라바이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말씀으로 이용이가 나무르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레예켈레켈 나라바이스인데 와칸 나라바이스인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이용의 모든 신경이 회복될지어다. 이용의 비켜주와 지켜주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도파민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또 신경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창조주시에 어긋나지 않는 몸이여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안 되는 것은 잘 될지어다. 저주는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해 주시다.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황정열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봉헌송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 조장기에 나의 먼 의심에 선한 목자 오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소생하며 자기를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고난의 목자 넘치는 곳 지팡이가 아닌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머리 위에 바르신 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니 생수가 넘치는 곳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 앞에 저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 예물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리며 또 병낫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수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갖가지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희명하시사 축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예물이 되어질 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드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항상 저희 화평교회 화평방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렸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문중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더 기도해 주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되 그 육체 그 부분이 치료될 때 영도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용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건강하여서 그의 영도 육도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제 기도드렸고요. 이제 찬송가 222장 다같이 부름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회의송은 일어나서 부릅시다. 계속 틀어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실 그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사업장 위에 화평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